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간회해라. 아멘. 매주 성전 중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현재 이스라엘과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과연 다윗 언약은 지금도 유효할까?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성전 중심 신앙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속히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현재를 신실하게 살 수 있고 미래를 온전히 소망할 수 있기에 역대기 저자는 태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형성 시기를 거쳐 포로기 이후까지의 긴 역사를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형태로 요약 서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 요단 동편 지파들의 족보에 이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 기포를 나열함에 있어 레위 지파를 가장 중심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먼저 성막 주위에 진을 쳤고, 그리고 12지파가 레위 지파 주위를 둘러싸면서 사방으로 진을 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은 물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외인의 성막 접근을 막는 등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를 완충하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기에 지금도 여전히 레위 지파의 역할과 그들의 직무가 막중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함을 또다시 강조하는데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분명 레위의 장남은 게르손인데 왜 차남인 그핫을 먼저 언급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 신앙 공동체이기에 제사 전체를 주관하고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핫의 후손인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의 최우선 순위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1절부터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 족보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의 족보에서 아예 삭제해버리고 싶은 두 인물이 보이는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섬겨야 할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결과 역대상 24장 2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아들이 없어 죽었기에 아론의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로 제사장의 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엘르아살 자손들로 제사장 계보가 나열됩니다. 그런데 왜 이다말의 후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다말의 후손 중 대표적 제사장인 엘리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엘리의 이런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데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나 반면 4절에 등장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백성들을 청하자 백성들이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하며 바알부올에 가담합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위해 창을 들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용맹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를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10절에 언급된 아사랴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때 제사장으로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이룬 왕으로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급기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제사장 아사랴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직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직언하는데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레위 지파 중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도 자라온 배경도 처한 환경도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예배는 지금도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무의 수행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순종에 대한 소망과 불순종에 대한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인간의 그 어떤 거짓과 인간의 그 어떤 부정함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엘리처럼 규례를 어기며 악행을 행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비느하스와 아사랴와 같이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추호도 용납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며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수종두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나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결한 몸과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서문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매 주일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잔치자리 성전 중심의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